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슨 일을 맡겼을 때 일평생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부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신자에게 동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을 돕는 그런 협력자들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척하면서 다윗 왕을 은근히 비난을 하고 다윗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는 그런 야비한 짓을 4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 같은 압살롬의 계략이 4년 동안 계속되면서 마침내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압살롬의 야비한 행동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적질했다, 이 남을 속이고 훔치는 것을 도적이라 그러죠. 지금까지 압살롬이 아침마다 이 성문 앞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현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 도적이라 했어요. 도적. 여러분, 이 땅에 도적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뉴스로 그렇게 국민을 선동질 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자들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그렇게 다 나쁘다 매도해서는 안 되지만 쏘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쏘아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은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민심도 가짜 뉴스에 흔들리고 마귀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압살롬은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난날 그술 땅에 피신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서원한 것을 이행하려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왕이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그 압살롬의 요구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하지 않고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편에 선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아주 잘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편에 선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잘하는 게 뭐냐?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의 전문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을 가장 잘한 그 사람이 누구고 단체가 됩니까? 이단 교주고 그 집단입니다. 아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 보세요. 그요
마귀의 앞집입니다.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요런 사탄의 앞집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다가오면 모른다니까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분별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간파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는 말만 듣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용당하고 저기 사기당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예수님처럼 믿어서는 안 돼요. 압살롬은 다윗의 허락을 받자 20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자신이 왕이 되었노라 전국에 선포를 합니다. 완전 쿠데타지. 다윗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늦었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그 포악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황급히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 궁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고 오른팔과 같이 여겼던 신복들이 배신을 하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외면하고 그래서 다윗은 부득불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누구를 지지하고 따랐을 것 같습니까? 누가 보아도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 압살롬의 편에 설 수는 없지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더라는 말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등을 돌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더 이상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의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요, 정의의 편에 줄을 설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과 진실에 줄을 서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부닥치면, 자신의 이득이 되면 그게 더 중요해요. 나의 이득이 되는가? 사실과 진실은 두 번째예요. 그것이 우리 집안의 이득이 되는가? 이 지역의 이득이 되는가? 나의 출세와 성공의 이득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는 간교한 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용하고 권력을 가지고 이용하고 가짜 뉴스, 괴담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면 그것도 모르고 자기 이득이 된다 싶으면은
배신하고 편 만들고 서로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느냐? 돈 몇 푼 때문에, 무슨 학인이다 혈연이다 지연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여론 때문에, 민심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압살롬과 같은 배신자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또 아이도벨 같은 동조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압살롬과 같이 배신을 주동하지도 않아야 되고 배신자를 돕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배신자, 불효자,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고, 그리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많은 것입니다. 또 다윗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냐? 사랑을 가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압살롬이 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압살롬과 같은 사람에게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유익을 주는가 보다도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랜 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을 돈이나 명예 때문에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아이도벨과 같은 이런 불의의 동조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살펴야 돼. 그리고 비록 내가 믿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바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으려면요, 원수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를 많이 짓게 된다고요. 다윗처럼 해야 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다윗도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원수를 막아달라고, 원수를 멸하여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를 멸하여달라, 원수를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목적으로 이 선을 가장하는 것은 당장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술을 부리면요, 여러분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독질하고 그러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 안 둡니다. 역사책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상당히 경고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좀 우리 어깨를,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 자신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처신해야 될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찬양하며 나가는 가운데 승리의 승리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